제 딸이 대학 신입생 때, 선배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우리 딸에게 전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수업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간신히 어떻게 그 사람을 떨쳐내고, 이제 수업을 듣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제 딸이 받은 전도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 6월절.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6월절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존 교회는 6월절을 안 지키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 참된 교회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면은 너희 날과 달과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지켜야 되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6월절 절기를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는 실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좋은 것을 다 가져다가 위조, 변조하는 동안 성도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정확하게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을 했지만은, 그러나 완고하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여기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처음 난 것은 그 집안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집안에 장남이라고 하면 그 집안의 모든 소망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그 집안의 소망이며 그 집안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류의 반역과 그런 반역을 조장한 사단의 세력은 말세의 어느 날 모든 인류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이런 심판을 해오셨습니다. 말세의 전면적인 심판이 있겠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혹은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부분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누가 심판을 하나요? 처음 앞구절 읽어보면은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하시다가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멸하는 자에게 심판의 제사장을, 천사장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 13절이죠. 또 한 번 부탁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 영어 성경도 the blood, 피 앞에 더를 붙여놨습니다. 바로 그 피라는 거죠. 그 피를 발랐느냐? 그 피를 보고 그 심판의 천사장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하여 영어의 pass over, 우리나라 말로 뛰어넘을 이유,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 절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그 피입니다. 그 피.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선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집집마다 1년 된 수양을 집집마다 1년 된 수양을 적어도 4일 전에 택하여 집안에서 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는 넘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당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그 핵심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라도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 정보를 알고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잡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오게 됩니다. 양을 구하지 못해서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혹은 물감으로 너무 피하고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죽었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을 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피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왜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신약의 뚜껑을 열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구약시대의 그 유월절 절기 속에서 있었던 바로 그 피는 바로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분이 흘리시는 피 흘림을 의미하며 그 피를 바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월절 희생제사의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해마다 유월절이면 25만 마리의 양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피냄새로 그냥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그런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앞으로 올 진짜 유월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길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주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해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도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래전 바로 이 애굽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6절에 보면은 4일 동안 어린 양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일 동안 그 양을 적어도 키우고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4일 이상 동안 그 가정에서 그 어린 양을 키우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그 가정에서의 그 양의 그 선한 눈망울을 보면서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양을 사랑하게 되고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양에게 또 이름을 불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 그 양고기가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 때문에 가족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음 날 새벽 그 가족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부모님께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학교가 한 50분, 1시간 걸어 다녀야 되는 시골이었기에 사주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학교를 갔다 와 보니까 덕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덕구는 우리 집에서 3년 키웠던 그런 개였는데 덕구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늘 반겨주었던 그 덕후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전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학교를 편하게 다니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산다만 그러나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또한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헌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바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위 이 성경과 십자가에 대한 많은 도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면 그냥 용서를 해줘도 되지 않나? 우리들도, 사람인 우리들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용서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내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치었고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복구가 되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운전자가 대가를 치르든지 차 주인이 대가를 치르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씨가 너무 좋은 판사께서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너무 마음이 좋아갖고 풀어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죄가 많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죄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무거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그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고, 제가 이 칼럼을 읽고 난 다음에 실제 일어났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법과 인정사이라는 모 신문사에서 나왔던 칼럼이 있습니다. 대학 때 제가 읽은 거라 오래전 얘기입니다. 30여 년이
훌쩍 지나갔죠. 달동네에 짜장면 배달부가 노모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났고 조금 문제가 심하게 돼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고,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50만 원의 합의금이 없어서 그는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타까운 사실을 검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노신사가 밖으로 나가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갑니다. 여러 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합의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누군가 주고 갔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떨떨했다고 그래요. 얼떨떨하겠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왜 나한테 그런 거액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수소문하고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그래서 그분은 평생 그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 헌신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헌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유월절은 오늘날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피로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구나, 내 죄, 이 무거운 죄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얼마 후에 여러분의 삶이 이상하게도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던 감성 회복하면서 눈물이 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유월절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유월절의 정신으로 내 인생의 새 판을 짜기를 소원하는 것이 성경의 도전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 이 달은 히브리인들에게 아비벌이라는 달입니다. 이게 원래 7월이거든요. 7월이 아니라 이 달부터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달이 되게 해라. 1년의 시작달이 되게 해라. 새로운 달력 체계를 만들어라. 이게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고 모세오경은 환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달의 시작을 일컬어서 새 창조의 날이 되게 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BC에서 AD로
새로운 시작이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의 새로운 창조의 길,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새 판을 짜도록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제 이 6월절 절기를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바로는 포악했고 바로의 군대는 막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나는 그냥 오늘 벽돌 굽는 이 무거운 노동을 좀 줄여주는 것 정도를 히브리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편하게 사는 것, 그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새로운 계획,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못 떠날 것이 무엇이 있나 하면서 그들은 용기 있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전혀 새로운 삶을 그들은 살게 됩니다. 한국인 여성으로서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거기는 백인들이 대세를 이루는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한국인, 그것도 여성분께서 교수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그렇게 실력 있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러시아에서 또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런 훌륭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1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는데 함께 밥 먹어줄 친구가 없어가지고 햄버거를 화장실 변기 위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혼자 계속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6개월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교수님께 그러더래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미 너를 위해서 죽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내가 그런 친구를, 그렇게 고귀한 희생과 헌신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나? 그래서 그는 기꺼이 중앙아시아 땅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새롭게 이끄셔서 결국은 교수 사역까지 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뒷부분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구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나? 중앙아시아 무엇이 두렵겠나? 그래서 작지만 어리지만 선교사로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남의 용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계획, 다음 스텝을 이끄셔서 오늘의 본의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시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새로운 길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 새로운 새로운 계획을 꿈꿔라, 그리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당시 세계 최대의 국가, 강대국 애굽, 그리고 그 나라의 군주 바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날 밤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바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죽음의 사자이죠. 그런데 놀랍게 죽음의 사자가 힘을 못 쓰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이 죽은 장소, 그 어린 양이 죽은 피 흘림의 장소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한 힘을 가진 어린 양이 가장 강력한 대제국의 군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년 된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년 된 수양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양이 가장 강력한 대제국의 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단의 권세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힘을 전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분의 죽음은 억눌리고 눌림당한 자들과 함께 계시며 동시에 억눌리고 눌림당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그것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내가 이번에 얼마 벌은 숫자를 자랑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강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최장수 주중대사 역임했던 김하중 씨 얘기를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졌고 점점 술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성경책에 밑줄 그어놓은 거, 그리고 써놓으신 얘기들을 읽다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분은 진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47세 1월 9일 오후 6시에 목사님과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성수를 그의 머리에 조금 붓고 안수기도를 한 순간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졌고,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고, 그 순간 기절을 하게 됩니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이후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가도 눈물을 흘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출세에 대한 욕망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로비도 하지 않았는데 중국 대사로 임명을 받았고, 나중에는 통일부 장관이 되셨죠. 그런데 당시 중국과 가장 한국 사이에 예민한 문제는 탈북자의 문제였습니다.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보내야 중국과 북한 사이가 혈맹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 한국 대사관으로 진입할 경우 외교적 문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하중 장관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외교관의 신분, 이런 힘,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 재임 기간 중에 1000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는 그의 사역을 마칠 때 1060명의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47세 1월 19일 오후 6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BC와 그의 인생의 AD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거룩한 새판을 준비하시는 주님께, 주님 저도 새로워져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